오늘은 예수를 시인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도전의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죠? 사람마다 자기에 대해서 남들한테 알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누군고 그러면은 항상 자기 이름만 딱 되지 않았어요. 자기 조상 중에 아주 대단하셨던 분들, 뭐 이렇게 영의정이라든가 좌의정, 아니면 판사라든가 뭐 그냥 대단했던 분들을 후손, 몇 대 후손 누굽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랬어요? 조선시대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저는 세종대왕 18대 후손 이민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세종대왕 셋째 부인의 자손입니다. 그 밀성군파라고 하는데 그 밀성군의 자손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또 그 제사도 많이 지내러 다녔던 목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사 지내지 않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나는데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조상 얘기하지 않고 현재 직분을 얘기합니다. 예를 든다면 저는 강원도지사 누굽니다. 홍천군수 누굽니다. 국회의원 누굽니다. 라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있는 직분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직분은 아니지만 또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은 저는 어느 그룹 회장 누굽니다. 저는 주식회사 어느 회사의 사장 누굽니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소개한다면 여러분은 남들 앞에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누구라고 소개하겠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신 분은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이민수입니다. 라고 한번 여러분 소개하셨던 분, 다른 데 가서 공동체에서 각자 소개하라고 돌아가면서 소개하라 할 때 저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이민수라고 합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르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홍천중앙교회 안수집사 안수건사 누구입니다. 라고 자신을 한번 그렇게 소개했던 분 한번 비슷하게 이런 모양으로 비슷하게 소개했던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제가 그냥 선물 하나 하려고 했더니 그냥 끝났어요. 제 딸이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지금은 이제 애 엄마가 돼서 이제 그것도 한참 오래됐지만 학교 다닐 때 저 인기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너는 어디가 고향이냐? 고향 이제 사실은 고향은 아니죠, 홍천이. 근데 이제 서울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홍천이 고향과 같은 거죠. 저 홍천서 왔다고 하니까 이제 교수님이 또 홍천에는 뭐가 유명하냐 이렇게 해서 홍천에는 홍천중앙교회가 유명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교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어떤 의도죠? 홍천의 교회를 물어본 게 아니라 홍천에는 어떤 관광지나 유적지나 가볼 만한 무슨 박물관이나 이런 것이 특이한 것이 있는가를 물어보신 거죠. 예를 들어서 화천 그러면 뭐가 유명해요? 산천어 축제 유명하듯이 홍천에는 뭐가 유명하냐 그랬더니 홍천중앙교회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러셨대요. 그래서 제 딸이 와서 그 얘기를 해서 참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제가 목사가 안 시켜서 못했다고 치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공동체 어떤 새로운 모임에 어떤 갔을 때 소개를 할 때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홍천중앙교회
안수 집사, 권사, 또 서리 집사 누굽니다 라고, 아니면 찬양단의 누굽니다 라고 소개를 이제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지금까지 몰라서 못한 거 용서해 드릴 테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결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시켜서 자신을 한번 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요, 저도 그냥 읽을 때가 많아요. 지금 올해 이제 또 5번째, 오늘 새벽에 열왕기상을 읽다가 했지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맨날 읽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습관 따라 읽어요. 제가 무조건 30페이지는 읽어요. 그러니까 습관 따라 읽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이거 벌써 오늘 주일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막 빨리빨리 가. 그러면 빨리빨리 읽는 거야. 그렇죠? 시간 내가 30페이지는 읽어야 되는데 시간 촉박하다 그러면 빨리빨리 읽어야 돼. 빨리빨리 읽다 보면 생각할 시간이 있어, 없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대충대충 읽어. 그래서 성경을 솔직히 저도 목사로서 대충대충 읽을 때가 많아. 그냥 작정했으니까 읽긴 읽는데 그냥 넘어가. 그런데 지난달에 이 말씀이 저한테 꽂혔던 거예요. 아니 이거 이 말씀 한두 번 읽은 것도 아니야. 여러분도 한두 번 읽지 않았죠? 예수를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타인 앞에서, 공중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 너를 시인할 것이다. 네가 올라오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얘가 말이에요, 홍천주왕께 서리 집사였고 안수 집사였고 권사였었어요. 얘가 참 나를 자랑 많이 했어요. 어디 가든지 날 얘기했어요. 시인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증합니다. 무조건 패스요, 패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래 그러면서 그냥 패스야. 근데 내가 부인해. 그래서 난 부인하면은 예수님께서 부인한 거 다 아셔.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앞에서 예수님 그랬더니 나 너 모른다 그런 거야.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예수님이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도 안 들어보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통로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란 말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난 모른다고는 안 했지만 난 예수님을 시인하지는 않고 그냥 침묵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딴청을 부리시면서 침묵하고 계시네. 예수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했더니 그냥 안 들려. 왜? 너 나 침묵했잖아. 너 나를 시인해야 되는데 너 침묵했잖아. 그래서 나도 너 침묵하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한테 가슴 철렁한 말씀이에요. 그저 지금까지는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했잖아요. 근데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오늘 옛사랑 초청잔치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했다가 그게 말씀의 의도와 달라서 제가 그냥 급하게 예수님을 시인하십니까? 라고 제목을 바꿨지만은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몰랐다고 치자 이거야. 목사 책임이야. 안 가르쳐줘서. 그러나 이제는 알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홍천주왕께 소속된 이민수 집사입니다. 이민수 권사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똑같은 신앙인은 아니에요. 세 종류의 신앙인이 있어요. 세 종류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시인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자, 정말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시인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한마디로 답할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 그냥 평안한 때는 말하기가 좋아. 예수 믿는 세상이 되면 그때는 나도 예수 믿어 하고 말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기독교 역사를 봤더니요,
제가 초대교회 순교사를 그 두꺼운 책을 그 상하로 된 거를 읽었습니다만, 옛날에 유세비우스가 역사 교회사를 쓰신 분인데 그 순교사를 읽었어요. 읽어봤더니 이 초대교회는 언제를 말하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AD 300년 때까지, 그러니까 AD 400년 되기 전까지를 초대교회 시절이라고 해요. 그때 10대 박해라는 유명한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10대 박해가 뭐냐면 10가지 박해가 아니라 황제가 등극할 때마다, 우리 대통령 등극하면 그런 거 있죠? 대통령 되고 나면 공약 있잖아, 공약.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의사회 구현, 뭐 이런 식으로 무슨 공약이 있듯이 황제가 등극하고 나면 공약이 있어. 그 공약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황제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살 정책을 쓰겠습니다. 왜 이런 정책을 썼냐면 옛날에는 황제한테 다 절을 했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절을 했어. 황제 앞에 절 그러면 다 절했어. 우상 앞에 절하는 거는 불교나 뭐나 다 똑같아. 다 절해. 근데 기독교인만 절 안 했어. 황제 앞에 절을 안 해. 왜냐하면 하나님 신 외에는 절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완전히 이거는 아주 시기종이야, 시기종. 아니 황제한테 절을 안 해? 그러면 거역하는 거야. 반역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말살 정책을 썼는데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죽인다고 죽이면서 평생을 갔는데도 못 죽였어. 왜? 기독교인을 죽일수록 자꾸만 전도가 돼가지고 많아져. 그래서 다음 황제도 그러면 제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래도 또 많아. 또 다음 황제가 또 죽이겠습니다. 그래도 많아. 그러면서 카타콤이라고 로마에 가보면 지하 땅굴 속에 들어가서 땅굴에서 결혼하고 애 낳고 거기서 먹고 자고 그랬어.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점점 갈수록 군인들도 예수 믿기 시작하지, 점점 갈수록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황제가 등극할 때마다 나도 기독교를 말살시키겠습니다 하고 10명의 황제가 그 정책을 쓴 것이 10대 박해야. 10가지 박해가 아니라 10대 황제가 박해를 선언한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안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똑같이 절은 안 하지만 그냥 인정해 주겠다라고 해서 기독교 공인이라래. 313년에 AD 313년, 지금으로 말하자면 1700여 년 전이죠. 그랬다가 데오도스 황제 때는 AD 387년인가 8년인가 그거 헛갈리긴 하지만 그때에 다른 종교는 다 없애고 기독교만 믿으라래. 그러면서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들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한다는 그 메시지를 받아 꿈에. 그래서 모든 군사들은 십자가를 깃발을 들고 출격하라 그랬더니 군인들이 와 그런 거야. 알고 봤더니 군인들이 다 몰래 예수 믿은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인하니까 그냥 사기가 진작돼 가서는 그냥 싸워가지고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다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외에는 다른 거 믿지 마라 해서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재밌어요. 드라마틱하고. 그래서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까지 얼마나 핍박이 300년 동안 핍박이 심했냐면 황제들이 어떻게 잔인하게 예수를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사자바보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신고하면은 포상을 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 콜레세움이라는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다가 딱 안에다 다 잡아놓고서는 사자를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굶겼다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면 그거를 쫙 문을 열어가지고선 사자들한테 사자밥이 되게 하니까 사자들이 여러분 일주일 굶었다 그러면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러니까 사자들한테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식량이야. 그래서 사자가 들어와서 서로 잡아먹겠다고 잡아당기니까 이쪽 사자는 이쪽 팔 뜯어서 잡아당기고 이쪽 사자는 이쪽에서 잡아당기고, 그러니까 사지가 다 찢어져서 죽어.
이런 거를 로마의 시민들한테 구경하게 했어. 왜냐하면 구경해야만이 예수를 안 믿잖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죽는 거 봤지?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하면 신고해. 너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죽을 거야. 그랬어. 근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잠깐만 많아지니까 어떻게 또 죽였냐면, 야, 사자굴에다 사자밤 되는 것만 맨날 하니까 재미없다는가 국민들은. 국민들도 잔인하지. 그게 재미가 없대. 물론 재미는 없지. 비참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한 것이 뭐냐면 화형을 시켜버리자 해서 장작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장대 십자가를 세워서 그 위에다가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서 밑에다 불을 지펴. 그러면 처음에 불이 막 타면서 연기가 올라가다가 이제는 그것이 막 활활 타기 시작하면은 그냥 발끝에서부터 불타서 완전히 그냥 화장시켜버린 거야. 산채로다. 그랬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없어져.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없어져. 자, 그런 시대에 예수를 딱 그 사형시키기 전에 사자밥이 되던가 아니면 화형을 시키거나 하기 전에 한번 선처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그게 뭐냐면 지금이라도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래.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래. 그러면은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사자밥이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화형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인해.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증거로 그 당시는 사진이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 초상화를 그린 것을 바닥에다 놓고 너 예수를 부인하는 증거로 예수의 얼굴을 짓밟고 침을 뱉고 지나가 그래. 그래서 목숨이 살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님 사진에다가 짓밟고 침을 뱉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를 놓고서 십자가를 지지밟고 지나가. 제가 그 순교사를 읽으면서 사람이 악하면 이렇게 악하고 잔인하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시절에 와가지고 당신은 예수 시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날 죽일 테면 죽여라. 사자밥 되든지 날 화형시키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예수를 시인하고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당한 사람이 있고 예수를 부인하고 산 사람도 있어. 그러면 그때 예수를 부인하고 산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지금 어디서 살아? 로마에서 살아? 지금 지옥에서 지금. 그때 내가 어차피 내가 죽을 인생인데 조금 더 살고 조금 덜 살고 문제지.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뭐 더 살아봤자 100년이고 덜 살아봤자 뭐 몇십 년이야. 조금 더 살면 뭐 할 것이고 조금 덜 살면 뭐 할 거야. 아유, 그때 내가 예수를 시인할 걸. 그래서 지옥에서는 무슨 소리만 들리냐? 껄껄껄껄 소리만 들린대. 내가 그때 시인할 걸 왜 부인해가지고 왜 이 지옥에서 영원히 지옥불에 살아야 되는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평상시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시인할 수 있어요. 평안한 시대, 자유한 대한민국에서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저 북한에 가서 말할 수 있을까요? 북한에 가서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럴 때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시인할 수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누구나 다 말하기 쉬울 때는 말할 수 있어. 대한민국에서는 나 예수 믿으세요. 당신들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떠들어도 안 잡아가잖아.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근데 예수를 믿으면 죽여버린다 해 그때 시인할 수 있느냐?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심각하게 설교를 했습니다만 조금 분위기를 풀어보겠습니다. 6.25 전쟁 때 이러합니다. 북한군이 갑자기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계속 점령하니까 미처 피난민들이 이민군보다 먼저 피난을 못 갔어. 그냥 금방 와버린 거야. 전쟁 났다 소문 났더니 벌써 와 있네.
그래서 그냥 동네 도망도 못 가고 인민군들이 다 마당에 집합하라고 그랬더니 동네마다 한가운데 마당 있잖아. 그걸로 다 모이게 한 거야. 그냥 한 동네가 다 모였어. 그러면서 이제 인민군이 조사하는 당신들 직업에 따라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공무원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야. 경찰 가족, 군인 가족, 또 뭐 직업이 뭐 면석이라든가 또 뭐 목사라든가. 근데 그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어. 교회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도 거기 잡혀왔네. 그래서 순서대로다가 당신 직업이 뭐야 하고서 하는데 이거 목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죽는 거잖아. 그 어떻게 해야 돼? 목사 아니라고 말하면 살 수는 있어. 근데 동네 사람들 다 알잖아. 여러분 시골 동네라는 데가 뻔하잖아. 아니 누구 집에 숟가락 몇 개까지 아는 판인데 그 목사인 것을 거기서 거짓말하면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보셔 목사를? 아유 목사님이 말이야 천국 있다면서 천국 갈 생각 안 하고 비굴하게 목사 아니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이게 목사 노릇 하겠어? 그래가지고 막 그냥 고민하는 거야. 내가 양심 선언해야 되느냐 아니면 거짓말해서 살 것인가. 그런데 벌써 한 사람 지나서 자기 차례가 왔어. 아이쿠 그냥 내가 이왕 죽을 거 그냥 목사라고 밝히고서는 순교하자. 그래서는 비장의 각오로다가 목사입니다 그랬어. 목사입니다. 힘을 줘서 말했어. 그랬더니 힘을 줬더니 혀가 꼬부라졌는지 목수는 꺼져 그래서 살았대.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읽고선요 나도 지금 힘을 줘서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 내가 우리나라가 만약에 공산화가 돼서 신분을 이렇게 막 당신 신분 뭐야 그러면은 목사입니다 그럴 거예요. 목에 힘을 줬어. 그러면 목수입니다. 목수라고 들으면 사는 것이고 난 사실대로 얘기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기가 밝아서 목사라고 그러면 죽어 그러면 죽어야지 어떻게 했어. 여러분 평화가 그렇게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평화롭다가도 정말 악한 왕이 세우면 한 번에 그냥 나라가 망이 돼요. 여러분 캄보디아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뭐죠? 캄보디아에 막 해골 많이 쌓아놓고 거기를 가봤지만은 한 사람 때문에 프랑스에 유학 갔던 한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국민 3분의 1을 죽여버렸잖아요. 3분의 1. 무조건 사람 잡아가지고 손이 반질반질하면 죽여버렸어. 그냥 사람을 죽이는 근거가 뭐냐면 손이 고운 거, 그리고 또한 안경 쓴 거, 그리고 뚱뚱한 거. 그래서 여러분 환란이 오면 안경 꼭 벗으시기 바랍니다. 렌즈를 끼시든지. 그리고 또 다이어트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손에다가 진흙 좀 바르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그게 죽이는 근거야. 손이 곱상해서 일을 안 했다 이거야. 그리고 안경 써서 지식인이다 이거야. 그리고 살쪄서 부르주아다 이거야. 너는 많이 먹었다 이거야. 가난한 자 걸 착취했다 이거야. 그 조건으로다가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죽여버렸잖아요. 우리가 정말 평상시에 이 말씀이 와닿지 않아. 근데 환난 때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시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 했을 때 그때 시인할 수 있어야 진짜 시인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다 이겁니다. 저는 우리 홍천주한교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를 시인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침묵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침묵하는 성도. 자, 요즘에는 팔불출이 참 많은데 남들이 여러분한테 남편 자랑하라 그래서 남편 자랑해요? 아니면 자식 자랑하라 해서 자식 자랑해요? 아니면 손주 자랑하라 해서 손주 자랑해요? 남들이 자랑해라 소리 해서 하는 거야?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잘 모르시네. 남들이 자랑할 소리 안 해도 하잖아. 남들이 명품에 대해서 얘기 안 해도 이거 뭔데 이러면서 이거 몇백만 원 줬는데 그 자랑하잖아. 근데 그런 건 자랑하면서 왜 예수님은 자랑 안 하죠?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동창회 가거나 아니면 만나면 왜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손주 자랑하냐 말이야. 그래서 그게 꼴 사놓고 듣기 싫어가지고 남편 자랑하면 10,000원, 자식 자랑하면 20,000원, 손주 자랑하면 30,000원 내놓고 하라잖아. 근데 왜 그거는 주관적이야. 자기 가족은 자기한테나 자랑스러울 것이지 보편성은 없어. 일반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보편성과 일반성이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지셨잖아. 그러니까 나만 자랑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세주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하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야. 근데 그 자랑은 안 해. 앞으로 여러분 동창회나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서 이제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 자랑할 거야, 안 할 거야? 자식 자랑할 거야, 손주 자랑할 거야? 예수님 자랑하라 이거예요. 그건 시인하는 거야. 근데 침묵을 해. 침묵을 해. 제가 여기 홍천 군청 신위에 여기 군에 관계된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신위에서 제가 예배를 한번 인도했어요. 한번 그 점심 때 딱 예배 인도하는데 이렇게 한 대여섯 명 모였어. 아니 홍천군의 그 직원 군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적냐 했더니 신분을 안 밝힌대. 신분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장로라는 거, 집사라는 거, 권사라는 거 안 밝힌대. 왜 안 밝히냐? 맨날 저녁 때마다 술 먹으러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맨날 술 먹으러 다니니까 집사라면 욕먹을까 봐 자기가 집사 아닌 척하고 교회 안 다닌 척한대. 이게 바로 침묵이야. 나 예수 믿습니다. 저 안 먹습니다. 왜 당당하게 말 못하냐 말이야. 왜 비굴하게 침묵을 지키냐 말이야. 그래서 신회에 얼마 안 모인대. 10명도 안 모여. 4-5명 모이더라고. 기가 막힌 거야. 예수를 시인하지 않고 침묵하는 거야. 눈치 보는 거야. 불이익 당할까 봐. 자기 술 먹는 거 뭐라 할까 봐. 그래서 아예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술 마시러 다닌대. 기가 막힌 거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모였다면은 요즘 교회 비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비판하면 그때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잖아. 여러분 교회 비판하면요 여러분들이 한 거다 해요? 물론 잘못한 거 비판하면 내가 대신 사과합니다. 그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어. 그래서 비판하면 내가 아버지 된 자로서 제가 잘못을 빌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잖아. 내 자녀가 잘못한 거, 내 아내가 잘못한 거, 우리 부모님이 잘못한 거 제가 대신 잘못을 빌겠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어. 왜? 가족이니까. 이것처럼 세상 사람이 교회를 비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가족이잖아. 하나님의 가족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까? 그런 일 때문에 상처받으셨군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말을 하냐 말이야. 내 자식을 이웃집 아줌마가 욕하면 머리끄댕이 잡아당기면서 싸울 줄은 알면서 왜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면 왜 그거는 가만히 있냐 이거야. 왜 침묵을 지키냐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머리끄댕이 들고 싸우라는 얘기 아니야. 대신 사과도 하고 잘못된 것은 오해는 풀어드리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여러분 침묵하면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에서 침묵하실 거예요. 예수님 저 왔어요 그랬더니 침묵하고 딴짓하고 계시네. 예수님 저 알잖아요 그랬더니 침묵하고 계셔. 너 나 침묵했잖아. 너 나에 대해서 자랑이라도 해봤냐? 너 나에 대해서 한 번도 전하지 않았잖아. 나도 너 몰라.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두 번째 읽었던 요한복음 9장 18절 23절에는요 이 사건이에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고침을 받았어요. 눈이 떴어.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됐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고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평생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면 누구 찾아갔을까?
자기 사랑하는 부모 찾아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나왔지만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 내가 눈 떴어요. 엄마 아빠 내가 눈 떴어요. 아이고 내가 눈 떴구나. 어떻게 떴냐? 어떻게 떴냐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네가 어떻게 눈을 다 떴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저한테 진흙을 바르더니 씻고 저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 말을 할까 안 할까? 당연히 하지. 그 말이 무슨 뭐 비밀이라고 말 안 해. 부모한테 그 말을 했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제 눈을 뜨게 했어요.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유대 관원들이 시비를 거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자가 있으면 출교하기를 명했거든. 그게 뭐냐면 동네에서 쫓아낸다는 거야. 그랬는데 이 맹인한테 물어보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 뜨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출교하기 좀 뭐해. 왜냐하면 장님이었다가 눈도 떴지. 그리고 잘 몰라. 세상을 잘 모르니까 뭐 출교한다는 게 좀 말이 좀 그래. 그래서 안 되겠다. 너한테 물어보는 건 안 되고 네 부모 데려와. 그래서 부모가 왔어. 부모가 왔을 때 얘가 당신 자식이었더니 예, 맞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당신 아들이 눈을 어떻게 뜨게 됐는가 누가 뜨게 했는가 한번 말해 보시오 했더니 우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잘 모르겠다냐면 출교하기로 명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했다가는 출교당할까 봐 말을 못하면서 아들한테 핑계를 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장성했으니까 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 오늘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읽었던 게 이게 바로 비굴한 거야. 내 아들을 눈을 떠주게 했다면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분이 내 아들 눈을 떠주게 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출교당할까 봐 비굴하게 우린 잘 모르겠어요. 얘가 장성했으니까 얘한테 물어보세요 하고 자기 자식한테 떠넘긴 거야.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요 어느 관점에서 보면요 야 부모는 참 비굴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비굴해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때로는 사회에서 불이익 당할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불이익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당당하게 시인하시겠어요? 아니면 눈치껏 침묵하시겠어요? 이제는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여러분 침묵을 깨고 시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성도가 있어요. 자, 가장 부인했던 분 하면 누가 떠오르죠? 베드로가 떠오르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다른 제자는 다 부인할지라도 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작에 예수님 잡혀가지고 가야바 관정에 갔어. 가야바 관정까지 따라가서 다른 제자는 도망갔지만 그래도 자기 안에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그 가야바 관정 성지순례 가면 거긴 가볼 수 있어요. 제가 가봤단 말이에요. 그게 멀지 않아. 그냥 여기 재판석이라면 저 중간 정도가 되는 끝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것도 다 들려 서로가. 근데 어떤 그 종이 그러잖아. 여종이 베드로 보더니 당신도 예수 제자 아니냐 따라다니지 않았냐 당신 갈릴 사람 아니냐 했더니 나 예수 모른다 그래. 그 말을 예수님이 다 귀에 들려. 요 중간 정도 되니까 나 예수 몰라 그래. 그때 또 딴 여종이 왔더니 그래. 당신 말에 내가 봤는데 당신 따라다니는 거 내가 봤어 그랬더니 나 모른다니까. 그래서 3번 부인하니까 닭이 울더라. 그래서 너무나 창피해서 그 자리를 나가서 울었다 그랬잖아. 여러분 그렇게 믿음 좋다는 베드로도 죽음 앞에서는 혹시 내가 예수 안다 그 제자라고 하면은 너도 같이 죽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잖아. 얼마나 민망했어. 얼마나. 내가 예수를 모른다 할 때 예수님이 쭉 쳐다보면 얼마나 민망하겠어. 오늘날에도요 독재 국가에서 예수님을 안다 하면요 죽여버려요.
공산국가에서 예수님 안다 그러면요 죽여버려요. 저 북한에서 예수님을 나 믿습니다 그래 보세요. 당장 죽여버려. 오늘날에도 사업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불이익을 당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자유정권이 무너진다면, 공산정권이 들어선다면 당당하게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시인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저는 예수님 잘 몰라요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뼈아프게 경험했어요. 정부에서 교회 가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19명, 차마 못 드리게 할 수 없으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19명으로 했죠. 19명. 1000명 들어간 예배당도 19명, 5000명 들어간 예배당도 19명, 10,000명 들어간 예배당도 19명. 전철이나 버스는 무제한 타도 돼. 다른 데는 무제한 돼. 교회만큼은 안 돼. 왜? 교회는 코로나 걸려. 이 프레임을 씌웠잖아요. 그 코로나가 2년에서 3년 지나고 나서 교세 통계, 저 이번 주에 춘천 남시 차례하면서 교세 우리 교회 통계를 제가 제출해요. 매번 1년에 2번,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 교세 통계표를 우리 통합축, 합동축,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다 해서 종합적으로 딱 데이터하려면 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몇 명이 딱 나와. 해마다 나와.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100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 교회를 떠났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하고 교회를 떠난 거야. 이게 100만 명이야. 100만 명이면 강원도 인구가 150만이야. 3분의 2가 떠난 거야. 홍천 인구야 7만도 안 되지만 100만 명이 떠나. 100만 명이. 코로나 때문에도 예수를 부인하는 판인데 그때 나오던 분들이 지금 안 나와. 집사님이 안 나와. 권사님이 안 나와. 자, 권사는 뭐 항전직이니까 그따 치고, 자, 서리 집사는 1년마다 직분 주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코로나 때부터 안 나오면 그분을 만나면, 여자 집사님 만나면 제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집사님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줌마라 불러야 될까요? 혹시 홍천장교 목사가 아줌마 이제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 아니면 집사님이라고 말해야 돼? 집사를 직분 안 줬어. 해마다 줘야 되니까. 서리 집사는 안 줬으면 아줌마잖아. 남자는 아저씨잖아. 아저씨 이제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교회 나올 마음이 가질까? 아니면 집사라고 불러도 안 나올 판인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교회 안 나와도 집사님이라고 불러야지 아줌마라 부르면 더 시험 들어. 목사가 나를 아줌마라 불렀다고. 그 아줌마지 뭐야 그게. 집사가 아니잖아. 근데 차마 아줌마 소리는 내가 못하겠더라고. 목까진 나와. 근데 아줌마라고 부르면 얼마나 날 욕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가짜 집사님이야. 가짜 소리는 안 하는데 가짜는 속으로 말하고 겉으로는 집사님만 말하는 거야. 이제 나오시라고. 근데 지금 한 5년 됐잖아. 지금도 안 나와. 그런 사람이 얼마야? 100만 명이야. 뭐 우리 사실 솔직히 뭐 코로나 안 걸려본 사람 있나? 뭐 저도 다 걸렸었고요. 여러분도 다 걸렸었고 다 그랬잖아. 뭐 걸리면 걸리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뭐. 우리는 죽으면 죽이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몸은 떠났지만 마음으로 믿는다고.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아세요? 이런 변명하면 믿으시겠어요? 나는 삼시세끼 안 먹지만 마음으로 밥을 매일 먹는다고. 그렇게 한번 한 달 동안 한번 해봐. 마음으로만 먹어봐. 나는 밥을 안 먹지만은 난 마음으로 다 식사 때마다 먹는다고. 그러면 배가 불러? 제2의 유교가 났어. 그랬더니 우리 젊은 20대는 다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싸웁시다 그랬더니 아유, 총 맞을 거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 그래서 저는 전쟁터에 안 나가지만 제가 마음으로 다 싸우겠어요. 그러면 얘는 이 사람은 마음으로 싸우는 사람이 제껴나? 그러면 우리 젊은이가 20대가 다 마음으로 싸우겠다면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몸이 가서
막지 않으면 그냥 나라 뺏기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일치가 돼야지, 몸과 마음이 부조화되면 그건 비정상이야. 그래서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대. 마음은 교회에 있대. 있긴 뭘 있어.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 목사님, 낚시 광일에 목사님, 저는 교회 가면요 낚시 그 하는 게 생각나고요, 맨날 그냥 월척하는 거 생각나서 교회에서 말씀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저는 그 낚시터에 가면요, 지금 예배 중이겠다, 성가대가 찬양 불렀겠다, 지금 목사님 설교 중이겠다, 이게 생각이 난데, 그러면 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니까 낚시터에 가면 교회 생각이 나고, 교회 오면은 낚시터 생각이 나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생각날 바에는 이왕이면 그냥 교회 와서 낚시터 생각하라 그랬대. 교회 와서 낚시터라 생각하라고. 게다가 어쩌다가 정신 차리면 이제 들을 거 아니야. 근데 낚시터에서 정신 차려봤자 말씀이 안 들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정상이 뭐냐면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뤄야 정상이에요. 몸과 마음이 부조화를 이루면 비정상이야.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고,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오늘 속초 마음이 갔어. 그랬더니 속초로 몸이 따라가. 마음 찾으러. 그 산에 갔어. 그랬더니 몸이 또 산에 가서 자기 마음 찾으려고. 그래서 산에 컥컥거리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이 교회 와 있으니까 몸이 따라온 거야. 마음이 교회 왔으니까. 근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거기가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어떤 시험이 와도 혼란이 와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성도가 단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 예수님을 시인하는 기회가 왔음에도 침묵하는 성도가 한 분도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히 예수님을 자랑하고 시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고 말씀하신 참으로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했습니다. 그동안에 아무 생각 없이 예수만 믿으면 되고 마음에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싸우니,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이제는 기회만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당당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시인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홍천주안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옛사랑 초청잔치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시고 깨끗함 받아서 건강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